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27절로 가봅시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 귀한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전체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성경의 그 중심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성경의 흐름을 쫓아 우리가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성경은 뭐 세상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고전적인 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 땅에 책들이 많고 여러 뭐 고전들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삶의 어떤 기준을 찾고 이런 책들이 많지만 성경은 일체의 그런 책들과는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아담 타락 이후에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에베소서 말씀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이제 살려내시는데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들은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도 영원히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난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세상이 전개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 땅에 성인들이 등장하고 철학자들이 등장해서 이것이 삶의 길이다. 저게 이렇게 하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많이들 가르쳐줬지만 절대적 진리의 기준인 성경은 그런 것들이 다 타락한 인간들의 소산일 뿐이라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야 성령의 감동이라야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아무나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의 영 대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과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는 놀랍고 신령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대해서 우리 잠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혼돈을 빚고 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많은 과학자들은 성경을 특히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과학적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과학적 접근으로 해명될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무슨 과학자들에게 보라고 준 책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성경을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상적 복을 얻는 비결을 얻는 책인 것처럼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싶은 세속적인 복을 얻는 비결서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그 기복주의가 만연된 것도 다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마치 자기가 선한 행동, 도덕적 행동을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인 것처럼 강조하기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님은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뭐 성경에 더러 로마서, 에베소서에 기독교 윤리에 대한 말씀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성경의 본령은 아닙니다.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성경을 보면서도 많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뭔가 진리를 터득한다고 하지만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의 목적대로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이 보내신 언약대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라 요한복음의 메시지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지금 우리를 장악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 알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자, 이것은 어느 신학자가 유명한 신학자가 우리 하여금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따라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내축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해석돼 예수님 그 당시 이 성경은 구약입니다. 물론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신약이 다 기록이 되는데 66권 성경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빗나간 겁니다. 과학적 접근을 하거나 세속적 복을 얻으려고 노력하거나 무슨 이런저런 도덕적 행동의 원리를 얻고자 하나 다 빗나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원리를 쫓아가면 됩니다. 오늘 창세기 우리 1장에서 3장까지를 개략적으로 우리 설명하고 성경 전체를 한번 살피겠는데,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 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창조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 창조는 어떻게 되었을까? 첫날은 예. 창세기 1장부터 3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아담을 짓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그 다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주시고 그걸 이제 물론 따먹기 전에 너 정확히 어제 미친 거니? 네. 그래서 그런 창세기 1장부터 전개되는 3장까지 그게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는 그 핵심적 원리가 창세기 1장에 3장에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왜냐하면 이제 성경의 출발점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1장에서 3장을 우리가 잘 살피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우선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장에 이제 섭리를 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뭐 그것이 아주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창세기 전체가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은 성경의 지역적이고 부분적으로 그냥 타당성이 있는지 몰라도 이제 원칙적 타당성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천지 창조를 통해서도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증언해야 되겠죠. 자, 창세기 1장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어떤 그 과학자들은 마치 이것이 지금의 땅인 것처럼 착각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땅은 셋째 날 만들어집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육지가 드러나라 해서 아랫물에서 지금의 육지가 태어났지. 첫째 날 천지를 지었을 때 땅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 하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 지금 땅이 아닙니다. 지금 땅은 딱딱하고 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첫째 날 땅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는데 하늘을 짓고 땅을 지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친 거죠. 이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짓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는 것은 장차 예수를 몰랐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바탕을 가르쳐 주는 거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오므로 모든 빛과 어둠이 갈라지면서 질서가 생깁니다. 이게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영원한 빛으로 오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미 첫째 날 천지를 짓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기쁨이 있다. 빛이 비추기 전에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혼돈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선이라 하는데 민주주의가 선이고 공산주의가 악이라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주주의 이 땅이 악이라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선이라는 겁니다. 어떤 게 선입니까? 어떤 게 악입니까? 세상에 선, 악의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혼돈한 겁니다. 공허합니다. 이 땅에 무엇을 다 취해도 공허합니다. 어떤 것을 얻어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복과 마음의 감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 영혼이 채워지기 전까지 공허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 땅에 우리 세속적 인간이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졌습니다. 수많은 물질, 권력, 여자 안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이 허무함, 해 위에 있는 영원한 진리,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 풍성한 은혜를 터득하고 깨닫고 마음으로 채워지게 돼. 그게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건데, 진리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 전까지는 공허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아서 공허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만 합니다, 지금. 그러나 공허합니다. 안 채워집니다. 많은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져도 반짝반짝하는 지식을 가져서 세상을 좀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걸로 영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져봐도 권력을 가져봐도 공허합니다. 안 채워집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 그 안에서 마음에 참 안식을 얻기까지 마음에 쉼이 없었다. 공허합니다. 어떤 것도 채워도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우리 영혼의 깊음 속에 공허를 만들어 놨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마지막으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루어질 우리 성령 안에서만 참된 우리가 안식과 평화가 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구약 전부가 장차 이 땅에 빛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첫째 날 이렇게 이루어지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까지 다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면서 여섯째 날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아담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 아담, 여러분과 저를 이제 뿌리 올라가면은 이제 아담을 우리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그 아담을 지어서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수백 년간 토론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담의 인간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아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면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 해도 되고 성경 표현대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지 지금 인류의 무슨 DNA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 그런 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진짜 생명의 주관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 빛도 예수 그리스도요. 아담을 짓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 형상이라는 것이 신의 형상이라는 건데 고대 건동시대 때 이 인간들이 왕이 세상을 다 정복을 하면은 그 왕이 신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 권세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대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전통적인 신학에서 이걸 문화명령이라 해서 인간대로 자꾸 뭐를 이루라고 그러는데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성경 전체를 이제 풀어가는 복의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문구가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복의 스토리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되잖아요. 이 나라의 3요소입니다.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한국 나라가 이루어지면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 영토가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국권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왕의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놓고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만물을 다스리라. 다 중요한 거지만은 이 창세기 1장 28절의 포인트는 다스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고 그걸 전부 통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는데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언약의 내용이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제 증명을 하는데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내일 당신하고 저녁 식사를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하고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고 성경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에 가는 말씀이다. 이게 500년 동안 기본적으로 건전한 신학자들, 이걸 다 믿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기본적인 전제를 안 따라가는 거죠. 문제는.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성취의 내용이다. 이걸 기본적으로 신학자들이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전한 신학을 한다면은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통일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분을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구약에 나는 여호와라. 언약이 이루어질 때마다 나는 여호와라. 그 하나님의 고유명사 아닙니까? 그 여호와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죠. 자, 문제는 오늘 우리 짧은 시간에 성경 다 할 수도 없고 하나 문제 있으면 하나 포인트만 정확하게 오늘 정리하고 우리가 정말 진리를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상고할 거 아닙니까?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이 말했다가 뒤에서 저 말했다. 이러면 그 진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도 어떤 말을 했다가 어떤 말을 내일 2시에 만나서 점심을 사주겠다 이러놓고 그 다음날 와서 그걸 뒤집었다. 그럼 그 사람은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말이 자꾸 뒤집어진다든가 앞뒤가 안 맞으면 사람의 어떤 책도 앞뒤가 잘 논리적으로 어떤 전제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전제로부터 시작해서 쭉 말이 가서 결론에 딱 떨어져야 이게 참 앞뒤가 잘 맞는 말이다 이렇게 믿어질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성경은 이렇게 구원한다 했다가 말 안 들으면 멸망시킨다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약속을 하면 성경에서 언약을 하면 인간이 때로는 범죄하고 실수하고 어리석게 굴어도 한번 언약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사랑의 회초리를 때리긴 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때립니다. 그래서 울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회개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끝끝내 한번 언약한 다윗 왕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든든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앞뒤가 잘 들어맞습니다. 이게 사람의 작품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모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1,500~600년간에 기록된 책인데 40여 명의 기자가 기록이 됐는데 성경은 언약이라는 메시지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으로 숨이 일관합니다. 앞뒤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그것의 그 첫 출발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아담아 네가 내한테 잘하면 내한테 충성하면 내가 복을 주마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라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그대로 복으로 베풀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저께 우리 구정이었는데 뭐 부모님 찾아가신 분도 있을 거고 부모님 와서 자식들이 찾아온 분이 있을 건데 자식을 낳을 때 네가 내한테 효도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부모 없습니다. 인간 부모도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만세 전에 아까 우리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는 대로 에베소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따르면 야곱아 네가 이 땅에서 선악을 행하기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고 이미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하기 이전에 이미 택함을 받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식 낳을 때 네가 잘하면 내가 복 빌어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식을 낳고 자식이 사춘기 때 좀 말썽을 부리고 부모 속을 썩여도 오히려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끝까지 한번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이렇게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복에 관한 내용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 건강한 거, 살아도 얼마나 우리가 살겠냐고요. 여기 계시는 분 30~40년 더 살겠냐고요. 지금 사실은. 지금 살아온 세월도 잠깐이고 조금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하고 근본적으로 관계없이 선택을 받습니다. 이거 무조건적 선택이라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일방적으로 복 주시며 가라사대 말씀을 하시고 그냥 명령으로 말씀을 해버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에 가면은 그게 언약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도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과 똑같은 형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내가 언제 가려고 합니다. 가겠습니다. 라든가 내가 하나님의 복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갈대우리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철두철미하게 우상만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언약을 해버립니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 너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하게 될 것이고 내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와서 통치하게 되는 왕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이게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창을 합니다. 자손 번창할 때 아브라함이 애써서 번창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75세의 약속을 받는데 10년이 지나도 아이 하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사라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약속했으면 빨리 자손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 언약의 제라 이 제라가 자손으로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서 구약에서 계속 언약을 하신 그 생명의 씨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충만하게 성취되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사라가 답답해서 안 되겠으니 하나님께서 자손 준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방법으로도 해보지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하나의 여자가 하나 있는데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인정 안 합니다. 너는 그 약속으로 난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세월이 들어갔습니다. 14년간 99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또 낳았더라도 야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는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대놓고 말하기에는 좀 민망스러우니까 속으로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성경에 그걸 꼬박꼬박 기록해 놨습니다. 왜? 인간이 힘으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20장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라한테도 갔습니다. 야 사라야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아예 키덕키덕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나이가 지금 얼마고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우리 여성분들 다 아시는 거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무슨 수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걸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이 약속이 안 이루어져. 이런 말이에요. 아니, 자손이 이루어져야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자손이 이루어져요. 그 자손 하나가 24년 동안 안 생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절망의 시간,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거죠. 성경 전부 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은 너무 간략하고 사실은 심플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루시는 거죠. 왜?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진짜 100세가 되니까 배가 불러오고 아이를 낳게 되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이 놀람이라는 게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계획대로 뭔 일이 착착 되면 안 놀랍니다. 아, 내 생각대로 잘 됐네. 하고 우리 목사님도 그랬어요. 잠언 16장에 사람이 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내가 아무리 계획 세워도 하나님이 하나의 변수만 털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는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결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 자,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안 만들어진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이 안 나옵니다. 그 진화론이 안 맞다는 게 그런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생명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에서 찬양을 만드십니다. 우리 목사님 찬양 얼마나 신나게 불렀습니까? 이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뒀다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니 야 예수 최고. 나는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확증하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이요. 자, 이거 하나만 오늘 이제 정리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을 짓고 무조건적으로 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과일은 다 따먹되 임의로 다 따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을 따먹지 말라 그럽니다. 자, 이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우리 종교개혁자들 이후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을 참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다 우리 프로테스탄트니까 로만 가톨릭의 교황을 우리는 따를 수 없어.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우리가 믿는 거라고. 어떤 신학적 체계도 성경 밑에 있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개혁신앙을 따르는 우리 프로테스탄트인들은. 자,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적 고민.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까? 이게 아직도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줬으면, 창세기 1장에서 복을 줬으면,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게 그 안식의 땅입니다. 그게 참 좋은 땅입니다. 네. 거기서 그냥 영원히 하와를 만들어, 갈대에서 만들어서,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신부는 우리 모두가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쳐다보면서 아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둘이 벌거벗었으나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놔두지. 왜 그 선악과를 그것도 동산 중앙에다가 만들어 놔. 그리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합니다. 참.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참 아리까리한 거죠. 우리는 창세전 하나님께 이 땅에 되어져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라고, 작정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작정을 명하시면 그대로 이 땅에 실현이 됩니다.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말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빛이 있어라 하면은 빛이 그냥 탄생을 합니다. 이 땅에. 아이로의 딸 보고 너 일어나라. 죽은 자는 일어나라 하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곧 성취를 동반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합니다. 근데 뱀이 설설설설 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뱀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걸 하나님 왜 지어놔? 뱀이 안 들어왔으면 또 아담이 안 먹었을지도 모르죠. 이쯤만 해놓고 정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몰랐을까? 하나님이 그 따먹는 걸 몰라가지고 잠시 조는 사이에 따먹었을까? 하나님 막을 수 없었을까?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정말 복을 보험답게 깨닫기 어렵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섭리 가운데 죄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고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여 왔노라고. 탕자가 아버지 집에 그냥 있었으면 계속 불편하고 살 겁니다. 야, 아버지, 왜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먹고 못 사느냐고. 그런데 아버지 집은 너무도 풍요하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자식 이놈은 그것이 좋지를 않게 느껴집니다. 빛 가운데만 있으면 빛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만 있으면, 요즘 우리 자식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야, 옛날에 참 못 먹고 못 살았다. 그럼 이 자식놈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쌀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말이죠. 이것들은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집이 좋은지 모릅니다. 요즘 아이들 집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도 집 좋은지 몰랐다가 언제 집이 좋은 줄 아는 줄 아십니까? 군에를 갔습니다. 첫 휴가 올 때 이게 무슨 탐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오더라고요. 우리는 첫 휴가 오는 플래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축. 제대는 아니고 뭐죠? 첫 휴가.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 풍선 몇 개 달아놓고. 그래, 들어와서 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고생도 보니까 크게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고생은 고생이죠. 가면은. 예, 집 떠나면 개고생인 거죠. 그런데 그 집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식을 사랑하고, 평소에 해주는 대로 해주고, 평소에 해주는 밥 해주고, 그냥 플래카드 하나 걸어놨을 뿐입니다. 예, 풍선 몇 개 달고.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바뀐 겁니까? 누가 바뀐 거냐고요. 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 그게 좋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탕자가 유대 사회에서 재금 내달라, 재산 내달라, 이게 호로 자식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거지만, 어느 정도는. 이 자식이 아버지 재산 내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내줍니다. 왜? 붙들면 못 나가는 겁니다. 내줍니다. 왜? 나가봐. 군에 한번 가봐. 너는 가서 한번 개고생을 한번 해봐야 돼.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는 나가봐야 알아. 이런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을 해버린 겁니다. 나갔습니다. 창기하고 놀아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잠시입니다. 세상 유혹, 세상의 기쁨, 세속적인 기쁨은 잠시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잠시 좋은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갈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떠난 것을 아버지 집을 떠나면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일하러 간데 일하는 일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우리에 갔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습니다. 그때라야 탕자가 줄여 죽는구나. 이 줄여 죽는구나. 이게 먹고 살게 되는 대전제입니다. 줄여 하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죄인으로 우리가 던져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죄악 가운데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죄 아래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의에 굶주려 있습니다. 올바른 것, 참으로 올바른 것,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고 그게 모두 허덕거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 무엇을 해도 잘 살아봐도 공부를 많이 해도 결혼을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도 행복하려나 해도 안 채워집니다. 전부 굶주린 상태입니다. 네. 이걸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가니까 아버지 안에서는 충만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아버지가 언제나 채워주니까 공급해주니까 공급자니까. 근데 아버지를 딱 떠나면서부터 생명이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줄여 죽는구나. 죽음을 경험하는. 아버지를 떠나면 죽음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줄여 죽음을 경험한 때라야 생명에 대한 갈구가 생겨납니다.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하죠. 탕자.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는데 그러니까 줄여 죽는 경험을 한번 해야 아버지 집이 드디어 대비적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어둠을 한번 경험을 해봐야 죄악 세상에서 몸부림을 쳐봐야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네. 기가 막힐 수렁에서 시편 40편의 표현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으니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신 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죄악의 몸부림 치던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상태입니다. 이 몽설이 나는 이 죄악의 웅덩이 무엇을 얻어도 마음에 참된 평화가 없는 참 만족이 없는 인간이 참 만족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지금 살만합니다. 지금 먹을 것도 많아요. 입을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사도 바울의 이 명제는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충만하고 만족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만족의 기쁨은 한번 아버지 집을 한번 떠나봐서 탕자가 돌아옵니다. 이제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보며 싸우니 나를 아들로 내가 칭할 수 없으니 나를 종의 하나로 받아줘.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탕자로 하여금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운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범죄를 했는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아버지 집을 박차고 나간 거 아니에요. 이 문이랑 문을 이렇게 차고 나간 거예요. 딱. 아버지 필요 없어. 야, 독립적으로 나는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 차고 나간 거죠. 자, 누가 변했습니까? 아버지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 자식 군에 갈 때나 우리나 집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집을 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아버지
영원히 불변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한데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한 거죠. 어디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모릅니다. 나가고 나니까 하하, 아버지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네. 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이제 불안합니다. 이 아버지를 박차고 나왔으니까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거는 감옥에 쳐넣어도 다함이 없고 죽여도 이건 상관이 없는 범죄입니다. 불안해서 나를 종의 하나로 써주시면. 근데 실제로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가 기다리냐고요? 아버지는 여전합니다. 오히려 자식은 아버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아버지 잃어버리고, 대주에 갈 때는 다 잊어버려 사네. 우리 자식들 키워놓으면은, 여행 가면은, 이 부모만 계속 짝사랑하지, 자식 놈은 저거 애인 만나고 하면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자식 키워봐야 다 말짱빵이니까, 사실은. 부모는 여전히 생각하죠? 누가 쫓아나옵니까?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얼싸안고 반지 끼워주고 좋은 옷 입혀 축제를 벌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언약의 복음입니다. 이게 전체 한 번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범죄하고 타락한 그 자식을 사실은 끌어안고 죽었던 내 자식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리라고. 오히려 큰형이 시기하지 않습니까? 야, 나는 하루 종일 내가 일하는데 영사 한 마리 안 잡아줘요. 저 아들 놈은 저거 왜 잡아줍니까? 이렇게. 이 바리새인인 거죠. 지가 잘한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야. 너는 내 것이 다 내 것이지만 이 아들은 죽었다고 돌아왔지 않았어. 축제를 벌려. 이 복음의 축제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생이지만 한 번 이미 창세기 28장에서 복을 줬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끝까지 붙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이게 다윗에게서 성취가 되고 장차 오실 메시아 안에서 내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그 위대하신 여호와의 영광과 살아계심과 그 풍성한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을 합니다. 이게 사복음서의 내용들입니다. 사복음서 전부 내용이 내가 메시아 왕으로 등장했고 내가 너희를 섬기러 갔노라. 너희를 위해서 죽였노라. 그 사랑을 확정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다시는 내가 내 세상 지식, 내 세상 모든 것들 다 분투와 같이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그 영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된 겁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분에게 붙은 바 되어 연합되어서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분이 안 놓습니다. 우리는 가끔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분이 한번 딱 붙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때때마다 사랑의 회초리는 때려도 다시 싸매 주시는 분이다. 성경 전부가 그걸 말해요. 때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매 주십니다. 이 복음이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땅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신부된 우리를 창녀 고멜처럼 범죄했던 우리들을 세마포로 깨끗하게 입혀주시고 너 내 사랑하는 신부라. 그 영원한 혼인잔치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거기에서 한 귀절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성경 창조로 때부터 아담 창조로부터 선악과도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거지만 먹으면 사는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성취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 대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되신 겁니다. 이분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이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라도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계시의 말씀이라. 그 계시 안에 우리의 생명과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포항 지역에서 우리 잠시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한번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끝끝내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고난 많은 세상이지만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